신명기 말씀을 이제 거의 10분의 8 정도, 10분의 7 정도 지나갔고 10분의 한 8 정도 지점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신명기를 왜 공부해야 될까? 신명기는 구약 성경이고 그리고 율법책이고 또 구약의 성도들인 이스라엘에게, 즉 하늘에 속한 시민들이 아니라 땅에 속한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이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필요할까? 그리고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또 영혼을 구원하시는 경륜 안에서, 이 복음의 경륜 안에서 보게 될 때에 분명히 구약 그리고 모세의 율법은 은혜와 명확하게 대비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수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복음적 관점에서 보게 될 때는 그러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한 방법으로서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아직도 신약의 성도들에게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를 기억하시게 되면,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수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 디모데 후서에 기록된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약의 모든 말씀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준비시키려 함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준비시키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에 앞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앞서서 어떤 사람들이 되도록 할 것인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약의 신명기 말씀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유효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구약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선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한 나라를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출애굽한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억압받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 구출의 과정에서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한 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림은 바로 신약에 와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표요,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되어졌고, 그리고 이집트로부터 구출받은, 소위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를 지금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또 은혜를 통해서 선택되어지고 구출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 구출받은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이것이 오늘날 구원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출하신 그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왜 하고 계신가?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셔서 성민으로 삼으신 그 거룩한 백성들을 더욱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7장과 28장은 이제 한 8부 능선점으로 넘어가는 신명기 한 부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다루어진 26장까지,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의 제시,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전달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27장 이후 메시지는 이제 내가 전할 수 있는 모든 메시지를 여러분 앞에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순종해서 복을 얻는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순종을 선택함으로써 저주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본문의 시작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미련하게 저주의 길을 선택하겠는가? 복 받는 길을 선택하지.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는 순종하여 복을 받는 그 삶보다는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 그러한 길을 선택한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향해서 기독교는 대단히 편협하다, 대단히 독선적이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자기들에게만 길이 있다고 말하지? 그러나 성경은 너무도 명확하고 뚜렷하게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두움이냐 빛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마귀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빛의 자녀이냐 어두움의 자녀이냐,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뚜렷한 대조와 대비를 사람들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때로부터 선택을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고 이 결과까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여기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다. 그 열매를 네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네가 선택하게 되는 날에는 네가 죽게 될 것이다. 명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선택의 기회를 주셨고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선택에 대한 책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이나 저주까지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다 제시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선택을 그대로 받으신 거죠. 억지로 그 선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 사람들이 선택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했든지 간에 거기에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27장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2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요단을 건넌 다음에 그때 돌들을 선택을 하라고 하셨고 석회를 바르라고 하셨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돌들, 이 돌은 변하지 않는 그리고 긴 시간, 아주 영구한 시간을 상징해 주는 그러한 물체이죠. 돌은 시간이 많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 위에 새겨진 말씀, 그 말씀의 영원성. 석회가 발라졌습니다. 이 석회는 돌 위에 발라져서 이제 돌을 거기에 그 율법의 말씀들을 새기게 됐을 때 명암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이는 이 효과를 가지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희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저 흐리멍텅하고 그저 중간 노선을 택해도 괜찮고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묻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하를 보겠습니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10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기 율법의 말씀들이 돌들 위에 기록이 되어졌고 이 돌들이 세워졌습니다. 율법의 말씀은 명확하게 그 백성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충분히 배웠습니다. 충분히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어디가 끝입니까? 행할지니라에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이 말씀을 주신 최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혹은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서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끝이 아니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점에서 명령하신 명령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나 신약의 백성들에게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이해하고 이젠 알았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야고보서에 말씀한 것처럼 그것은 우리를 거짓말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11절로 26절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두 산이 나옵니다. 하나의 산은 그리심 산입니다. 또 하나의 산은 에발 산입니다. 율법의 말씀들이 기록된 이 돌들은 에발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하라고 하셨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재미있는 것이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신 그 에발산 위에 이 율법의 말씀들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율법은 영생을 얻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무능력하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율법에는 저주가 따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입체적인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명기를 상고하는 관점은 우리가 복음에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성화의 삶에 대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여행해 본 분들에 의하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해요. 두 산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렇게 멀지가 않은 거죠. 이 밑에는 떨어져 있는데 이 산에 이제 정상으로 가게 되면, 위로 올라가면 두 산이 이렇게 가까워진대요. 그래서 여기서 저쪽에 있는 사람에게 외쳐서 말해서 충분히 들리고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아주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발산이라고 하는 이 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이 두 산에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다 거기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6지파는 그리심, 6지파는 에발에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리심 산은 축복의 산이잖아요. 실제로 그리심 산은 굉장히 그 생태 환경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도 많고 나무도 많고 모든 생명의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아주 그 좋은 울창한 산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에발산, 이 저주가 선포된 그 산은 아주 메마른 산이래요. 거기에는 풀도 나무도 자라지 않는 그런 산이 아주 삭막한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선포된 산과 저주가 선포된 산은 아주 시각적으로도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신명기 27장에 이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에서 축복한 이 내용들은 여기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기록이 생략됐습니다. 그리고 저주에 관한 저주가 선포된 내용들만 여기 27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해서 받을 복에 대해서 앞에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될, 살아가야 될 자기의 백성들에게 이 경계하시고 경고하시는 필요가 더 많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선포의 기록을 여기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 하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죠.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기 몇 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12번의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번 백성들은 아멘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멘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시간 관계상 저주를 받게 되는 이유들과 내용들 잘 살펴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15절 나와 있죠.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백성들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첫 번째 저주의 선포는 우상 숭배와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부모에 대한 홀대입니다. 인륜에 있어서는 첫 번째 해당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압박하거나 강제하거나 혹은 속여서 자기의 재산을 늘려가는 지게표를 옮겨버리는 그런 사람에 대한 저주입니다. 네 번째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충분히 다 알지 못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긍휼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경이 길을 찾고 있는데 지금 자기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반대쪽을 가르쳐주면서 그쪽 길로 계속 가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빛을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해주고 엉뚱한 사망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주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은 약자들에 대한 재판을 공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거, 공정하지 않은 거.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합니까? 우리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은혜와 자비로 대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공정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함은 하나님의 양보할 수 없는 특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수도 없이 밝혀오셨습니다. 그 다음 6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성범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 여기에는 계모와 성관계를 하는,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그리고 근친 간의 성관계를 하는 이 범죄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7절부터 23절에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해드린 이 성범죄들과 관련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아주 역겨운 죄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실제적으로 행해졌던 종교적 매춘, 그리고 히타이트족, 즉 헷족속이라고 일컬어지는 히타이트족 안에는 수간이 행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과 짐승 간의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 했을까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그러한 영적인 어둠 때문에 그러했겠습니다. 한편 히타이트족에서 있었던 그런 수간은 짐승과의 성교가 히타이트 신과의 영적인 연합을 가져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쾌락을 추구한 정도에서 끝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거짓된 신은 사람들의 생각, 사상, 갈망 이런 것들을 완전히 왜곡시켜 놓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갈망이 아니잖아요. 신과의 연합을 가져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25절은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상황은 뇌물을 받고 무죄한 사람에게 사형을 판결해주는 이 재판관과 관계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한편 이 살인 청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도 살인을 청부하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있고,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형제님이 한 달 전에 우리 자매 선교에 오셔서 보고해 주신 내용 가운데 그 땅은요 살인 청부가 아주 흔하대요. 그저 그 돈을 몇백 불인가요? 얼마를 주면은 얼마든지 사람을 처리해 준대요. 그런 일들이 뭐 아주 흔하게 일어날 정도로, 그리고 크게 사람들 충격을 받지 않을 정도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26절은 이제 앞에서 말씀한 11가지의 이 모든 저주, 이것의 총결적인 말씀이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앞에서 말씀한
이 여러 저주스런 범죄들, 그 중에 하나라도 실행을 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말씀한 11가지 중에 한 가지만 범죄했어도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죠. 11가지 모두 범해야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제 복음의 측면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다시 인용되고 해석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해당이 돼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복음적 측면보다는 성화적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생각을 옮겨보겠습니다. 앞에서 일컬어진 이 저주스러운 죄들은 그 영역이 다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여러 관계들이 있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적 측면에서 모든 면에서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이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잘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고, 생명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해야 되고, 사회적 약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장성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주 예배를 잘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와의 관계가 대단히 좋은 효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자들을 억압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약자들을 잘 배려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예배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모든 면에서 그렇게 더욱더 온전해 가고 계시는지, 아직도 지나치게 취약한 이런 상태로 있는 그런 영역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사람은 구제를 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남을 험담해서 평판을 은근히 허물어버린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의 말로 하면 인격살인입니다.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떤 점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인가? 주님은 모든 면에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28장을 넘어가겠습니다. 28장은 순종의 복을 선택할 것인지 불순종의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더욱더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기대는 무엇입니까? 순종해서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택의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시고, 특별히 사람들이 선택을 한다면 이것을 네가 선택해 주면 좋겠다 라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선택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택과 운명에 대해서 쓴 문학 작품 가운데 아주 유명한, 대부분의 성도님도 아실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게 로버트 프루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의 길을 택했습니다. 두 길이 있었는데 하나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나는 아쉬워하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내가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달라졌노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소설 가운데 헤르만 헤세가 쓴 큰울프라고 하는, 큰울프 삶으로부터의 새 이야기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큰울프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나옵니다. 아마 20 몇 살쯤 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아주 좋은 가정에서 유복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개인 교수를 불러다가 그 고문을 배우잖아요. 라틴어를 배우고 라틴 문학을 배우고 그 히랍의 철학을 배우고, 이 젊은이를 가정에서 그렇게 앞으로 잘 길러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기르려고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어느 날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동네에 아주 되바라진 그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사람이 그 소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소녀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나하고 계속 만나주고 그렇게 있으려면 너는 네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걸 다 때려 치워야 돼 라고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학업을 거기서 다 던져버렸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그 뒤에 이 소녀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됐고, 이 큰울프는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계속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불황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친구는 슬프게도 자기 집이 아닌 객지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무언가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2번의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 번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식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2번째 선택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돌아간 그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2번의 중요한 선택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아주 가장 중요한 선택을 이미 하셨겠죠. 그러나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다가오는,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는 버리고 무엇인가는 내가 취하는, 어떻게 보면 기회의 연속일 수 있는 이 매일의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너의 태도, 너의 땅도, 너의 가축도, 너의 광주리도 떡반죽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줄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15절부터 68절까지는 무엇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저주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에는 이렇게도 복을 받고 저기서도 복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16절부터 19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저주를 선택하겠습니까? 또 하나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나머지 몇 절입니까? 몇 절까지 있어요? 68절까지 있는데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입니다. 복에 대한 약속보다 저주에 대한 경고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몇 배가 많아요? 몇 배 많습니까? 절수로 따지면 4배 이상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복보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이 경고를 더 많이 담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는 땅은 어떤 땅이죠?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땅입니다. 좋은 땅이죠.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그 백성들이 순종할 때만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그 가나안은 저주받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니에요. 같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거기에는 이미 강성한 부족들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유한 사상과 생각과 전통과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뿐만 아니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모압, 에돔, 또 많이 있었잖아요. 한결같이 경건하지 않은 민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은 포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포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안에서도 그들에게는 불경건한 생각들이 얼마든지 침투해 올 수 있는 상황에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내 백성들, 내가 거룩하게 분리한 이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낼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은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죠. 우리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과 풍토가 있습니다. 유행하는 물결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억압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회유로 다가오기도 하고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그 세상이 아니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전히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28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끄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9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하를 보겠습니다.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 앞에 26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19절 마지막 부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성민이 아닙니까? 이미 성민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에 이미 그들은 성민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신분적으로 성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성민으로 하여금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가십니까? 우리 성도로 만들어 가시죠. 더욱더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신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이미 성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태는 계속해서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 입증돼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도 그들의 삶도 그들의 관계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더욱 더 거룩해져 가야 되는 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이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는 완전해졌다. 나는 충분히 예수님을 닮았다. (28장 27절) 하반을 보면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저주를 계속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 못한다. 병의 상태가 더욱더 깊어진다. 그래서 죽음에 이른다. 근데 말라기서 3장에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절이군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거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치료해주는 광선. 그 치료하는 광선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병들었던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를 받고 그래서 골마 터질 대로 골마버린 그런 사람도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로 돌아가면 치료하는 광선이 그에게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한 주간 동안 실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돌아가면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자비와 은혜입니까? 주님께서는 하루에 7번 너에게 누군가 잘못을 하고 잘못했노라고 하면은 그들을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실패하는 일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죠.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자백하면, 회개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우리가 실패했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됩니다. 우리 자신을 잠시 살펴보시고 주님께로 마음을 더욱 돌이키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주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심을 인해서 찬송을 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이 아침에 주님의 놀라우신 자비를 따라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또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저희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대로 저희들로 더욱 거룩한 주의 성민이 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